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알자. 우리 여섯 사람 다 손잡고 성령을 압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이 두 분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분류의 성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에 두 분류의 성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 두 번째는 예수는 믿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 물 세례만 받은 성도, 이렇게 이제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성령 세례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계세요. 신학을 나오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해도 본인이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오늘 많이 찾을 텐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도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예수 믿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중풍병자도 낫고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도 본인은 예수는 믿고 은혜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받아야 되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자기 취향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어떤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수준이 여러분이 영적 수준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또 믿음,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지혜도 자라가야 되고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성경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부하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 성경을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령을 알자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다 세 삼위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데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는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의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우리 영도 있잖아요. 우리 영이 내 사정을 잘 알지, 아무리 뭐 아내고 남편일지라도 내 사정을 아는 건 아직 모를 때는 모릅니다. 그거는 나만이 아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만 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이 신령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를 다 해결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은 맞지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조건 구원을 주지 않아요. 구원은 각자 개인으로 개인이 회개를 해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린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냥 구원을 탁 준 게 아니고 구원은 각자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 각자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따라서 회개.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뭐 누가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못 깨닫고 그냥 성경 공부만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냥 뭐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크게 체험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요 뜨겁지 않고 미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순서가 첫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각자가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게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세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 합시다.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세례. 예,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물세례는 뭐냐면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별명이 회개의 세례.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물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한 몸을 보이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40일 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거기에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데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아라 이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니까 몇 달이 아닙니다. 며칠 안 됐어요 말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읽어봐요. 아버지의 약속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느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전도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것을 봤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도 말고 오직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그죠? 예수님도 누구한테 물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지금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버지가 보내주기로 한 약속이라는 거야. 성령 세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끝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7대 명절 있죠.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쭉 있잖아요. 그다음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의 명절 중에서, 절기 중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다 뜨거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거 하지 않고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10일 동안 했는데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사람들의 각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고 막 사람들이 다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그 성령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래서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전에는 성령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물 세례를 받았는데 두 번째 무슨 세례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세례 받고, 여러분 물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사도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물 세례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물 세례를 줄 때는 적어도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고 줍니다, 목사님들이. 그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뭐냐면은 회개의 세례라 그러고, 별명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도 말을 하고 구원의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구원 세례가 아니고 거듭남의 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냐? 능력의 세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능력의 세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물론 중요하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안 와요. 성령 세례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구원 확신이 있고,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성령 세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성령 세례, 아니 목사님 이 사람한테 안수해서 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안 옵니다. 이러면 성령님은요, 예수의 피가 없고 죄 사함이 없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예? 구원이 중요하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성령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예, 교회 다닙니다. 아, 제가 집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 성령 받았지요. 그런데 성령이 받았다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 거듭난 것을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이 간혹이 아니라 많아요. 한국교회에. 이걸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같은 게 아니고 따로라,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물론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영에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맞지만 성령 세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드려도 성경이 없는 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자, 3장 11절에서 우리 11절만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한 세례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성령,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듭나는 이 성령은 회개를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지.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 속에 피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요단강에서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집에 가지도 않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지어는 막 강력한 말을 합니다. 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을 줄 알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전통신앙이라고,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 생겼다고 다 천당 갈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게. 그러니까 혈통으로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전통으로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 수천 년 동안 해왔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겁이 나니까 세례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바로 오리라 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구세주냐? 그랬더니 세례원이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앞으로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오면 무슨 세례를 준다고 되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리 됐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 여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가 뒤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에베소의 여기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를 소개하기를 따라합시다.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나요? 적게 읽었나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세 번째,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건 일찍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하나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번째는 열심에 대하여 이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열심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이 사람은 따라합니다.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고 모태신앙에다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요즘 말하면 한국교회 공부 많이 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 글자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세례만 알고 있다고요? 이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라 그랬죠? 물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가르치지만은 뭘 모르냐? 물세례만 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을 모른다?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자가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성령 안 받았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성도들은 성령 세례 안 받는 것은 그건 뭐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도 성령 세례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 있잖아요. 7촛대. 거기에도 보면 성령 세례 받은 교회가 있고 성령 세례 안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19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원래 이제 아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버렸어요. 고린도로 가고 교회가 지도자가 비어 있을 때 바울이 순회를 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물었어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자, 교인이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물었더니 아니 성령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물세례 받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세례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그렇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12명쯤 되는데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만 보더라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8장 4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이 빌립이 가진 은사는요, 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막 병이 막 낫고 중풍병자고 막 났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소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성에 고침을 많이 받고 나니까 그 도시가 막 다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바로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8장 4절이었죠. 8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제가 조금 잘라서 건너뛰는 것은 시간 전략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이 가서 전도했지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무엇을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도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이 사마리아도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예루살렘이 본부 아닙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도들이 들은 거야. 소식을 듣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그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는데, 물세례 받았는데 왜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이유는요,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뭐 그 물세례 받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천당 갔으면 됐지, 그 뭐 됐다 이랬으면 왜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갑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에 왜 갑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구원 받는 걸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성경 깊이 알고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구원 받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 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있고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고 또 120명의 사도 문도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요한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고 아이고 성령 그거 뭐 아이고 천박하게 아이고 뭐 은사 임하면 좀 이상하고 아이고 나 보니까 그거는 하고 취미가 안 맞더라. 이건 뭐냐? 성경에서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 몰라는 거야. 성령을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냥 믿기는 믿지만은 뜨거운 체험이 없는 거야. 성령에 대한 불같은 체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주를 위하여 순교할 그러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이러한 뜨거움은요, 주를 위한 충성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데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물 세례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뭐요? 성령을 받았다. 17절에. 우리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지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구분이 되지요? 그 물세례 받은 거, 구원받은 거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가지고 나는 성령세례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 성령, 물론 거듭난 것도 성령이지만 거듭난 성령과 성령에 임하시는 은사적 성령, 능력의 성령, 이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두 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는 성령과 또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체험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지만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고넬료에게.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요빠라는 항구에 가면은 거기 피장 시몬의 집에 가죽 제품 취급하는 시몬의 집에 가라. 거기 가면 베드로 시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요 얘기도 안 합니다. 부증 탄다고. 예, 사도의 시대인데도 복음을 전하면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했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루에 이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점심때쯤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에 보이는데 부정한 임성을 가득 담은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거기 박쥐, 개구리, 미꾸라지, 뱀장어, 비늘 없는 고기 이런 거 부정한 짐승.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는데, 먹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먹으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3번 환상을 보고 그래도 이게 베드로는 안 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 증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마침 대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여기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전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인님이 백부장 바로 고넬료님이신데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 집에 베드로가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왔으니까. 그럴 때 이제 또 좀 더 하나님 뜻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보고 성령 음성 듣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이 집회를 사모했는지 거기에 있는 고넬료 가족과 그 이웃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사모했던지요. 복음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안수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놀란 거야.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 성령과 똑같은 거 받네. 그래서 고넬료 가정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주신 게 아니고 고넬료의 가정이 가장 주고 싶은 게 뭐였다는 거죠? 성령 세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쭉 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내용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는 보면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리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다고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떤 때는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성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도 헷갈리는 거야. 이 번역할 때 성령 세례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러니까 구원받은 성령, 나 성령 받았는데, 이러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고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가 많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성장했지만은, 성령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 아직 모르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앙 나오고 공부 아무 많이 해서도 아까 빌립처럼 능력이 있어도 성령 세례 모르고, 또 아볼로도 참 열심히 전도하지만 뭘 모른다?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훨씬 더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여러분 은사로 일을 해야 되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교육학과를 가지고 내가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서 유아교육학과 나오고 또 뭐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아무리 해도 성령이 나를 써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성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강조합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 특별히 주의 종이라든지 또는 전도사님이라든지 또는 뭐 성가대, 교사, 그 밖에 전도하는 사람, 또 구역공과 가르치는 사람, 전부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외에도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 사람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교회 뭐 성장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숫자가 물론 이제 부흥되는 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알곡이 있어야 되고요. 알곡.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뜨거워집니다. 이게요, 기도를 해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장시간 기도 못 해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기도가 30분 되면 미천 다 떨어져. 1시간은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는 거지.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7시간 기도 못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도가 달콤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점점 신앙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요 깊이 이게 깨달아져요. 모든 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 아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 성령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도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정 사정도 잘 알게 되고 영적 분별력도 가지게 되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마귀의 싸움에서도 늘 보면은 번번이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지 못한, 물세례 받지 않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령 세례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 오직 그것만 전무해라 그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그 여자들 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10일 동안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첫째, 성령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해야 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요엘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일어서서 그 요엘서에 보면은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그러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성령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 기도할 때, 기도도요 속삭이는 기도, 묵상 기도에서는 성령이 안 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 그들이 부르짖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할 때는 안수할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수해서 성령 받았고,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세 번째요, 이것도 안수도요 성령 받은 목사님이 안수해야 성령 세례가 임하지, 성령 세례 안 받은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성령 세례 임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안 받은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설교 듣다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이는 고넬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냥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사가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으면요, 그 집회 때는 막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방기도도 되고 막 은사도 임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면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 이 힘이 아니고 강사님의 영역에 의해서 약간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 한 80% 하고 강사님이 한 10%, 20%를 이 성령이 영역으로 터치를 해주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훨씬 그게 오래 갑니다. 성령의 세례가, 은사가 강하게 오래 갑니다. 근데 자기의 그 기도나 힘쓰고 애씀 이것이 적으면요, 그게 약해가지고 얼마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요? 간절히 삼하고 본인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받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기가 좀 약할 때, 좀 뭔가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할 때 강사님이 안수해주면 금방 그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 현장에 누가 사람 사형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현장에 직접 목격자를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법정에 설 때 이 증인은 아무나 증인하지 않습니다. 남의 소문만 듣고를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12사도만 육의 눈으로 봤지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육의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지고, 왜 그러냐?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해지고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이 너무너무 확신해지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표적과 기적,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하던 그 기적이,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는 증인이 아니죠. 그 증인이신 성령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붕이 가면은 제 옷만 손을 대도 병이 낫고 임신 못하는 사람 임신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제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첫째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머리로 말면 뭐합니까? 성령을 체험해야지요. 내가 경험해야지. 아멘.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령, 고넬료가 경험했던 성령, 그 성령, 에베소 교회, 사마리 교회가 다 성령을 체험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인사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세대도 받았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물어봅니까? 성령 안 받았으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본 자,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얼마나 이게 성령의 체험이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시들시들한 사람은 다시 충만을 해야 돼요. 충만을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것이면 다 회개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았는데 시들어버린 사람은 다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